8절부터 먼저 볼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권세,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을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너희를 책망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권세를 개인적인 영달이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섭게 해서 뭔가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해서 가진 게 아니고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교만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구원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거고, 내가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거니까 교만할 틈이 없어요. 뭘 잘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이렇게 시작하죠. 8절의 시작을 주께서 주신 권세로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거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 다 까부시라고요? 뭐 공동체를 흔들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써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는 데 사용하는 거지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8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무슨 말이죠?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사용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자랑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으면서 막 이런저런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책망을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야, 사도라 그러더니 맨날 혼내기만 하고 우리를 흔들기만 하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9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 말이죠. 편지를 했는데 편지에 이런저런 책망을 많이 하니까 책망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사도라 그러더니 맨날 우리를 혼내기만 하고 뭐라고 하기만 하고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우리를 왜 흔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놀랄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신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한 적이 없다. 세우려고 하는 거다.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지난번에 이제 1절 할 때, 10장 1절 할 때도 제가 이거 설명을 잠시 드린 적이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의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무게 있어, 힘이 있어, 그게 아니라 편지를 하면 굉장히 강하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편지한다.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몸 함께 있을 때에는 강하지 않고 유순하고 별 말도 없고 그렇게 하더라. 왜 편지할 때만 되면 저렇게 강해? 편지할 때만 그렇게 그냥 계속 책망하고 그래.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는 진짜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쓰거든요. 책망하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책망을 별로 안 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죄를 안 져요. 행동을 조심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막 파도 짓고 파당도 짓고 그리고서 막 간음하고 법정에서 소송하고 싸우고 뭐 별꽃들을 다 잡고 계속 그러니까 편지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있는데 파당을 짓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데 그걸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언제 그걸 하라 그랬느냐? 내가 언제 그걸 만들었느냐? 왜 나한테 줄 서? 이런 말 했었죠. 그리스도가 나뉘었더냐? 그 말 하잖아요.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얘기하잖아요. 그걸 3장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파를 지어? 왜 파당을 지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이 파를 막 지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지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잘하고 있네. 그래.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엄청 책망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안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죄를 막 짓는 거예요. 행동이 막 방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할 때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니까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 사람들에게죠. 편지를 하면 왜 이렇게 강하냐?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쓴다.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죠. 할 말이 없죠. 신앙생활 잘하는데 무슨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책망해요? 안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성가대를 했었는데요. 성가대 오랫동안 했었죠. 성가대 하면서 항상 저거는 내가 들을 말이 아닌데 그런 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가 꼭 성가대원들이 안 오면, 늦게 오면 일찍 온 사람들한테 맨날 늦게 온다고 뭐라 그래. 저는 늦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늦냐고, 늦으면 안 된다고 막 교육하는데 정작 늦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듣고 일찍 온 사람들만 그 얘기 들어요. 그래가지고서 맨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을 얘기가 아닌데 저 사람들만 들어야 될 얘기인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제가 뭐하러 야단을 쳐요? 책망을 왜 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잘하면 잘한다 그러죠. 그런데 못하면 그때 책망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같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도 바울만 떠나니까 딴 생각하고 딴 신앙하니까 편지하면서 엄청 책망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래? 왜 편지할 때마다 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까 8절에 얘기했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거다. 편지를 해서 책망을 해도 이게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편지를 받으면서 놀랄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1절 보시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무슨 말이죠?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거하고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떠나 있을 때 지금 편지로 말하는 거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왜 편지는 이렇게 강해? 왜 책망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편지로 너희들 책망하는 거, 혼내키는 거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행하던 일도 같은 거다. 같잖아요. 같이 있을 때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럼 책망할 일이 없었죠. 그럼 떠나 있었을 때 편지를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도 잘해. 그럼 책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못 해요. 그럼 그때도 책망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떠나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못 해. 그럼 지금도 책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거하고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다.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오해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오해했어요. 내가 하는 것은 같은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함께 있을 때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권세, 언제든지 이 권세의 기본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있을 때에 그 권세가 있었는데도 책망을 안 했다. 당연한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데 떠나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지금 그 권세, 동일한 권세로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책망하고. 그러니까 책망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책망은 필요한 거예요. 잘 못하면 책망해야죠. 그런데 아무 때나 책망하면 안 돼요.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워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11절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왜 편지만 하면 이렇게 강해져? 왜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유순하더니 편지만 하면 왜 이렇게 강해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못하면 책망할 수 있어요. 같이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그 사도 바울의 머릿속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욕을 먹어도 책망하고 욕을 먹어도 공동체를 세워야 하고 그런 열정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었죠. 자, 이제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무슨 말이죠?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가 잘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딨냐? 나예요. 중심이다.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권세도 내가 가진 권세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있지.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하느냐? 나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 볼까요?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자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은 자기가 중심이고 행동도 자기가 중심이고 판단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중심이면 이제는 모든 게 기준이 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엄마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제 아내도 이제 옛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지 마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공부가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요.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드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생각에 수학이 좀 힘들까, 뭐 국어가 힘들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수학 국어가 아니라요. 초등학교 때 돌아왔는데 얘네들이 가장 못 따라가는 게 도덕이에요. 사회, 도덕, 사회 이걸 따라가질 못해요. 도덕적 개념이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달라요. 그 다음에 사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너무 시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그랬거든요. 얘들아,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학교는 그냥 잘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잘 다녀요. 공부를 뭐 못한 건 아닌데 뭐 따라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가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주로 놀잖아요. 그럼 아내가 애들 공부한다고 안 한다고 막 화도 서로 나고 애한테 뭐라고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보, 당신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 당신 얘네들보다 이렇게 잘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잘할 거야. 괜찮아, 잘할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속이 불나는데. 여러분, 대개가 자기가 기준이면요, 안 하면 해야 된다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안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뭐든지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내 기준이 아니라 잘할 거라는 기준만 가지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백혈병 걸린 애들이 그렇게 많아. 놀랍게도요, 여러분, 임신부들은요, 희한하게 길거리 다니면 임신부만 보인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는 옛날에 허리가 아프니까요, 허리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이 많은가? 제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검사하러 갔더니요, 심장 검사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폐가 안 좋아가지고 결핵 걸리니까 가서 보니까요,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결핵이 창궐하고 있대요. 희한하게 내가 걸린 병을 사람들이 다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애들이, 아픈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갔다 오면 느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 것만 해도 복이구나. 기준이 확 낮아져요. 그냥 건강한 것만 해도 복이야.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세요. 거기 보면 애들이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애들이 나오는데 그 애들이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진짜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저는 가장 깜짝 놀란 게요, 엄마한테 그렇게 욕을 해요, 애가. 욕을 엄청나게 해요, 막. 끊임없이. 엄마 때리고, 막. 그걸 가만히 놔두나? 싶은데 그 아이를 통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엄마한테 욕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요, 불안 증세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불안에 떨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밖에 안 되는 애가 엄청나게 불안에 떠는데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냉장고 문 열었다가 소파에 들어 누웠다가 아빠 옆에 있는데 아빠한테 기댔다가. 그래서 얘가 혹시 아빠 관심 끌으려고 그러나 그러고 봤더니 지 방에서 혼자 있을 때
혼자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애가 불안증이 생겨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뭐가 느끼냐면, 야, 우리 아이들은 불안증 없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기준점이 확 낮아져요. 근데 그거 없을 때는요, 내가 기준이면 아예 엄청나게 욕하죠. 혼내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기준이에요. 나는 3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내가 기준이 되면은요, 봉사 안 하면 봉사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책망거리인지 모르고요. 그냥 주일날 늦게 오면 늦게 오는 것이 책망거리고요. 그 다음에 뭘 입고 오는 것도 책망거리고 다 책망거리예요. 다. 내가 기준이면. 뒤집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책망거리가 아니에요. 뒤집어서 몇 번 말씀드려요. 뒤집어서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게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집에서도 편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겠다고 그냥 와이파이 되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 보면 제가 와이파이 가르쳐 줘요. 해라. 괜찮다. 대신 예배 때는 조금만 끄자. 그 아이들이 집에서 얼마든지 게임할 수 있는데 교회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교회에 애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애들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책망할 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엄마가 애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세상 사람들은 멀리해도 엄마는 그 아이가 예쁜데,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예뻐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달래요. 나는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저한테 성경을 물어보면 그래도 제가 좀 더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권사님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장로님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그 어디에 나오는지도 몰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가 성경 가장 많이 알겠어요.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지금 저기 방송실에 있는 우리 전 목사님이 저보다 성경을 더 알아요.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 제가 기준이면은 성도들 다 책망거리죠. 성경을 몰라요, 그렇게? 아니요. 그 정도만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남들을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지. 아니요, 뒤집어야 돼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면 섬기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세워주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답이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아요. 내 분수를 알아요. 여러분, 분수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수. 이 분수라고 하는 것에 한문이 이렇게 나눌 분자거든요. 나눌 분자인데, 이 분자를 음이 달라요. 분자를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써놓고 어떤 거는 분자로 읽고요, 어떤 거는 푼자로 읽어요. 푼자로. 잘못하면 푼수돼요. 내 분수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내 분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내 분수, 내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상의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잘났다, 뭘 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이만큼 드렸다. 뭐 대단한 걸 드린 것도 아닌데 이만큼 드렸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드린 거는 내게 주신 은혜를 드린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분수 이상의 분수를 이거를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 13절 다시 봐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하는 거예요. 은혜만큼만. 그 은혜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간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간 거다. 너희를 가르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르친 거다.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근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근거가 돼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가는 거고 은혜 따라 사는 거고 은혜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야고보가 그런 예를 여기다 드러났어요. 성경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저 사람은 꾀째째하고 저 사람들은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저 뒤에 앉아있으라.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나 그냥 앉아라. 이렇게. 내 발 밑에나 앉아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귀분이 들어오니까 너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 이렇게.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은혜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부터가 성도들을 저 사람은 헌금 많이 내니까 저 사람은 옷이 저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목사부터 사람을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색안경을 끼지 않고.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는 눈으로 당신이 사람들을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했고 어느 정도 헌금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다 아니까 내가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때가 있다. 근데 당신은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다 예뻐하면 된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간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요. 너에게 미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미치지도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자, 13절에 얘기했잖아요. 13절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느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너희에게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갔는데 그게 14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미치지 못할 자다. 그런데 지나쳐 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예. 복음으로 간 거야. 너희들에게 나간 거는 복음으로 간 거야.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모든 판단의 근거, 행동의 근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새겨보고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